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이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씻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목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란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포함된 전 인격의 좌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위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위선적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숨겨진 것이 없고 진실되고 신실하고 한 마음이고 그리고 전심이고 일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되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화되고 흠이 없다. 그래서 이 정화되고 흠이 없다라는 말씀은 또 겉과 속이 동일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그리고 공손한 듯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한 번도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들은 평생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11조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식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성경 구약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정말 시장 어귀에 서서 성전까지 갈 만큼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결코 좋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딱 정의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죠? 겉은 이 무덤인데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흰색으로 깨끗하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죠? 썩어서 부패해가는 냄새나고 악취가 풍기는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십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나쁜 사람이 있나요?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친절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나면 다 좋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속고 또 우리 자신도 속이면서 사는 것은 마음에 대한 그 평가예요. 목회자들을 볼 때에도 저는 나쁜 목회자 별로 못 봤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말투도 공손하고 그리고 미소도 넘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 같고 다 그래요. 근데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이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그 사람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눈으로는 실체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바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도 표현하죠. 어떤 이 복받치는 감정도 포함됩니다. 큰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삶,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삶, 정말 끔찍한 삶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아니면은 그 외의 예배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다 졸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도 많은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겠죠. 왜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는 바리새인 같은 거죠. 겉으로는 공손하고 상냥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 이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마음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청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중심의 진실함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겉과 속이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